자, 지난 4주간 드렸던 말씀을 제목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회복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자신의 현재 모습을 봐야 됩니다. 보는 게 출발이에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회복은 사실은 안 돼요. 두 번째, 회복하려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관계성이 회복돼야 된단 말입니다. 행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관계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세 번째, 회복을 하려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길이니까 말씀을 기억해야 길을 찾는 거예요. 네 번째, 회복을 하려면 믿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믿음은 마치 엔진과 같아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엔진이 꺼진 겁니다. 엔진이 꺼진 상태로는 안 움직이지죠? 믿음이 살아나야 되죠. 오늘은 마지막 다섯 번째로 회복의 결정판이 뭐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사실은 다 연관성은 있지만 성령 충만인데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온전히 회복된 상태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제자의 모습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많이 달라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의 차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였어요. 성령의 충만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분기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이 성령님이십니다. 여기를 거쳐가면서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회복이 완성이 되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그림 안에 그려져 있던 그림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이 그림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자, 제가 언어를 한번 표현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성령을 받는다는 말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자, 성령을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게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되게 쉬운 건데 그냥 갑자기 대답을 못 하시는데 1번 같다, 2번 틀린다, 3번 모르겠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예. 달라요. 그런데 처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령의 임함과 충만이 같이 왔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같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충만이라는 것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충만해도 오늘 안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말과 성령의 충만을 입는다는 말은 좀 다른 말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여러분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완전한 회복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비껴가고서는 절대로 회복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쳐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입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제자들의 삶은 복음서와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완전한 회복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어느 자리에 서야 되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입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자,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은 나오시죠?
그렇죠? 그분은 오시면 안 가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다 충만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뭘 노력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설 수 없다면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의 사절인데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10일째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힘을 쏟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24시간 기도한 것 같진 않아. 왜냐하면 그 와중에 제자도 하나 새로 뽑았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에. 그런 일을 한 걸 보면 하루 종일 기도한 것 같지는 않고요. 기도하면서 또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게 모여서 10일이 되던 날이죠. 오순절 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요. 바람 소리 아시죠? 슉 부는 소리. 이 소리가 나더니만 그들이 모여있는 방 안에,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에 완전히 바람 소리가 꽉 찼습니다. 바람 소리가 확 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부는 중에 여러분 불길이 막 솟아오르면 그 불이 혓바닥처럼 갈라진다는 표현을 이해하십니까? 불 붙을 때. 그런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이 막 보이다가 이게 사람들로 가도 다 이렇게 내려갔어요. 임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그 불이 임하고 저 사람에게도 불이 임하고 불이 이렇게 막 임했어요. 이날이 성령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는 날인데 그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의 임함과 충만을 같이 받았습니다. 같이 경험했어요. 자, 이 말씀 보면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성령 받을 때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냐? 수요 기도회 때 성령 임하면 그냥 바람 소리가 꽉 차고 그냥 불길이 막 솟아오르는 것처럼 불이 혓바닥에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에게 그냥 떨어지고 저 사람에게 떨어져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떨어지냐? 이런 광경은 성령께서 이 땅에 즉위하는 날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같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딱 한 번입니다. 그럼 대통령 취임식을 매일 합니까? 아니죠. 자, 취임식 할 때 외에 대통령이 평소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나타나잖아요.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할 때는 꼭 처음 성령이 즉위할 때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령이 임했어요. 충만히 동시에 임했죠.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게 완전히 회복인데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들의 삶을 이 사람들이 살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가정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완전한 회복의 자리에 서는데 이 성령이 필요치 않았다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는 이 40일 어간에 개인차를 가지고 회복이 되어서 다 복음을 들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성령 받는 일이 없다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갔잖아요. 그러면 그 40일 어간에 제자들은 하나씩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온전한 회복의 자리에 섰던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충만을 입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공생의 사에 가실 때요,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어. 그 다음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공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가면 안 되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의 자리에 도달하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입는 일이 절대로 생략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평강을 기원하세요. 손가락을 보여줍니다.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평강을 기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뭔가 하나님의 그림 속에 제자들이 사명의 자리에 서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11제자에게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인시켜 준 다음에 야, 이제부터 너희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 안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나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아직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받을 때까지? 능력을 입을 때까지. 자, 능력을 입을 때까지 머물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아직 나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 급한 게 아니라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 능력을 받고 나가야 된다. 성령을 받고 나가야 된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거 생략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뭐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후 주님은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주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어요. 40일 동안 만나줬어요. 주님은 떠나갑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이제 힘을 내서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떠나는 마당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라.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다. 회복된 자리에 설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완전한 회복의 자리에 서는 데는 뭐가 필수냐면 성령의 충만을 입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자리에 서는데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말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에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 놀러 온 게 아니고요. 그분도 뭔가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세상에 죽어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성령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충만을 입고 나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 생략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뭘까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그냥 가면 안 돼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시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음에 있어서 이 세 분이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의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할은 이렇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세요. 삼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내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는 역사도 삼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걸작인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따라가는 타락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린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성자 하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도 성령께서 하신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뭔가? 마태복음 1장 20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인간의 몸으로 오려고 하면 인간 몸을 빌려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되잖아. 왜냐하면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죄가 유전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려고 하면 남자가 없이는 잉태가 안 된단 말이야. 애를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됐다? 성령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침례 요한의 잉태 소식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요. 그리고 잉태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마리아의 반응이 이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때 천사의 대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그러면 너가 처녀이긴 하지만 아이를 가질 거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성령께서도 인류 구원의 역사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만 참여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인류 구원의 역사에 이미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읽진 않겠습니다. 자, 아들 예수님은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럼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아들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비웁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 안에 역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 오른편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세요. 구원의 길이 열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신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아무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담을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파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어디에 위임하십니까? 교회에 위임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는 손 뗀다, 니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만든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 구원의 역사도 누가 이루어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교회가 주도하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이걸 누가 주도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길만 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누가 합니까? 그분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부터 성령이 오신다는 말을 자주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니까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실 것 같은데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겠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의 역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생각나게 하리라. 자,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분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가 온다는 거죠.
자, 2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제 이번에는 보혜사가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셔서 뭐 하십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다 생각나게 할 거다. 예.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왜 오십니까? 주님이 교회에 머리시면 뭐 그냥 해도 될 텐데 성령을 계속 보내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저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뭐합니까? 나를 증언한다. 누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입은 제자들이 뭐 합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주님이 이제 떠난다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저분 믿고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내던지고 따라 나섰는데 이분이 자꾸 간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드디어 예수님께서 진실을 말하십니다.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한다. 내가 가는 게 너에게 훨씬 유익이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는데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동시에 여러 군데 못 계시잖아. 근데 영이신 성령님은 모든 사람 안에 동시에 계실 수 있어서 모든 사람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사실은 너희가 힘들어할 게 아니라 훨씬 너희에게 유익이다. 가면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부터 누가 온다는 얘기를 계속합니까? 성령이 온다는 얘기를 계속하셨어요. 그럼 성령이 왜 오겠어요? 놀러 왔겠습니까? 뭘 하러 왔지 않겠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고 이제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말은 나하고 누가하고 바통 터치를 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분이 오면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려고 하면 성령을 비껴가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을 비껴가면 안 돼. 성령 충만을 나는 안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다. 해본 적 있으세요? 이 생각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됩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제외됨이 없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나 성령 충만 받고 싶어. 나 성령님의 인도를 좀 따라 살고 싶어. 라는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성령 충만 받는 거 좋긴 한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거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되잖아. 그거 받으려면 성경 많이 읽어야 되잖아. 그럼 내 삶이 너무 힘들고 피곤할 것 같아.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난 그냥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회복의 자리에 설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림이
그 자리에 서려면 반드시 뭐를 통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 자리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성령 충만 패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요, 자,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사명이에요. 그럼 성령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그 관계가 정리가 될까요? 성령의 역할과 우리의 사명이 중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파가 사명이고 성령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게 중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중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온 세상을 복음화 시키는 일을 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뚫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요, 사명의 자리에 서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입어야 성령님을 인식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을 입어야 성령님에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안 입으면 우선 성령님이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하고요. 인식을 해도 순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분은 복음 전파의 역사를 주도하시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얘기가 쫙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가능해지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에 증인되는 자리에 제자들이 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제자들이 계획해서 선 게 아닙니다. 앞에서 누군가가 길 열어주는 분이 계셨어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주도자는 성령님? 누가 따라가느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거 안 입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그분하고 별로 상관없이 살게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 참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갔어요. 지경을 넓힐 때도 잘 따라가고 새로운 길 열 때도 잘 따라갔어요. 예. 이거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복음 전파의 역사는 누가 주도합니까?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사실 절대로 잊어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족 구원 잘 안 되죠? 특히 자식들 참 잘 안 되잖아. 그렇죠? 전 인간 저거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 가족을 구원하는, 자녀를 구원하는, 부모를 구원하는 역사는 누가 주도합니까?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복음이 쫙 뻗어나가거든요. 근데 이 전체 그림을 그려가신 분은 성령님이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뭘 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어갔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분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제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엄청난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공회에 잡혀가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공회에 잡혀가 신문 받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놀라운 사실은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의 차이가 뭐냐? 제자들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담대합니다. 맞섰어요. 끄떡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복음 전파의 역사를 주도하시지만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핍박은 조금도 안 받는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복음 전파의 역사에도 핍박도 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는 일도 있었고요. 공갈 협박도 받고요. 순교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일이 와도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은 감당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1세기 동안 로마 서바나까지 갔는데 그 당시 서바나 오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그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데입니다. 그런데 100년도 안 돼서 복음을 땅끝까지 들고 갔어요. 핍박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겪은 핍박을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핍박받았습니다. 근데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갔어요. 오늘 우리도 복음 전하면 핍박이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끄떡도 안 합니다. 전혀 우리가 그런데 개의치 않아요. 계속 나갈 수 있어요. 지경이 넓혀지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힘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복음의 지경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1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 근데 예루살렘 안에서 핍박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잘 전하는데 유대인은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경을 확 넓히는데요. 그 방법이 뭡니까? 지경을 넓힐 방법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이 교회에 몰아닥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를 제외하고는 다 흩어졌어요. 유대 지방으로 사마리아 지방으로 어떤 사람은 저기 안디옥까지 다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져도 가서 뭐 합니까? 복음 전하잖아.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던 복음이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이방인에게 갔어요. 이를 누가 주도합니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 여러분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주도권도 누가 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주도권도 누가 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지경을 넓혀 가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 혹시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성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 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입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경을 넓혀주고 우리도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열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또 지경을 넓혀 가세요. 성령 충만했던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다 디자인하지 않습니까? 사도행 10장 읽어보세요.
기가 차게 정확합니다. 기가 차게. 배고파서 올라가서 환상 봤는데 그때 딱 도착하는 거예요. 만났습니다.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었죠. 그러니까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고넬료나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누가 디자인했습니까? 성령님이 디자인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막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믿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다가 지금 잘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고 계신다면요, 그 주도권은 성령님이 쥐고 계시고 그분의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뭐를 입어야 된다? 성령 충만을 입으시면 길 열 거예요. 지경 넓히실 겁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흩어진 자들, 또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창립했던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알아차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빌립의 순종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빌립의 순종. 사람 만나려면 광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주의 사자가 가라고 했어요. 갔어요. 에티오피아 간다게 형 4시 만납니다.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로 가잖아. 큰 그림 속에 보세요. 저 높은 데 가서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복음을 보내려고 하십니다. 간다게 왕의 국고를 맡은 4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와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누구를 보내서 전도를 해야 돼. 복음을 전해줘야 돼. 누굴 보냈어요? 빌립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순종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빌립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 속에서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이 전체 그림을 가지고 전체 그림을 누가 그리느냐? 성령님이 그립니다. 그 그림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성령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데 6절에서 10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루가오니아, 비시디아, 밤빌리아, 구브로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고요, 그 주 이름이 아시아가 있어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부르기아로 가보고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를 지나서 도로아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막 손짓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이런 환상을 봤어요. 바울 일행은 그 환상을 본 뒤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맞다. 일치를 봤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 번째 성, 그건 주도라는 의미일 수 있고 제일 먼저 나온 도시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 빌립보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자, 큰 그림 속에 보세요.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을 누가 열었어요? 성령이 여시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을 못 전하게 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이제는 저리로 가라. 길을 열어주시는, 터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아차려야 갈 거 아니에요. 누가 알아차립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그분께서 새롭게 길을 여실 때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못 알아차리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전체 그림 보세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지요, 사마리아로 가지요, 이방인에게로 가지요, 안디옥으로 가지요, 에티오피아로 가지요, 유럽으로 가지요. 누가 다 그립니까? 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복음 전파 역사는 누가 주도합니까?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지경을 어떻게 넓힐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길을 열 수가 있을까?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쉽지 않아요.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라 말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이 그 일을 하세요.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알아차리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후부터 성령이 넓힌 길 따라간 얘기, 성령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길을 간 얘기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고백되고 간증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을 입는다면 우리 안에도 이 복음 전파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아멘? 계속 일어나요. 누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회복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체 그림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성령의 일하심은 지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서 복음 전파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완전히 멈췄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서야 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성령 충만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신 것으로는 부족해요.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냐? 이게 사실은 회복의 관건인데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 성령 인도에 순종했죠? 안디옥 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보다 적을 거예요. 별로 안 커요. 근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한 난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수천 명 있어도 소용없고요. 소수라도 괜찮아요. 나 정말 성령 충만 입고 싶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 소원은 지금도 변치 않아요. 우리 시대가 악해져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해도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지경을 넓힐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음으로 회복된다면 지금도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복음 전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으면요, 빌립처럼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지경을 넓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처럼 이방 땅에 그리고 유럽 지역에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하는 회복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어느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우리의 지경 다시 넓혀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가족을 구원하고 직장 동료와 이웃과 이 포항 땅에, 아니 이 지구 안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한 교회였잖아요. 안디옥교회도 하나잖아요. 엄청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분들이 탁월함이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그들은 다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그분이 주도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지경을 넓히고 새로운 길을 열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